인간의 성장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다. 그래서 6가지 영적 성장 단계, 유아기,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 단계, 또 영적 사춘기, 영적 청년기, 또 영적 아들, 영적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것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성장하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말씀 나누는 게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 돼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까지 보지 않으면, 그런 목표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 지식적인 부분만이 늘어나서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혼의 쓴뿌리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래서 혼의 구조가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와 같다 해서 꼭 외우자 그랬었죠. 저희가 직접 시험을 보지 않지만 이것은 전부 다 꼭 외우셔야 되고, 성전 구조에서 눈을 감으시면 이 그림이 딱 머릿속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안 외우셔도 되고 한글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혼의 구조를 이 성전의 구조와 연결을 시켜서 내 혼의 모습이 이 성전의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뜻과 성품과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우리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뜻과 성품과 언약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혼은 특별히 영의 그릇이다, 컨테이너라 그랬었죠. 그래서 혼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가 우리가 혼의 음식들을 먹고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그릇이기 때문에 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혼의 음식들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유전적인 것은 이미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려받은 것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가정적인 것도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 또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과정들이니까 우리 잘 관리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저희가 먹을 때요. 또 종교적인 것은 종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의 양식도 주지만 영의 양식을 줘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은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었죠. 영의 양식은 성령의 양식, 악령의 양식이에요. 중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령의 양식을,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먹으면 악령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새 그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또 많은 그 부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갖고 또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예전에 뭐 단이라는 거 있었죠. 단에서 명상하고 호흡하고 이런 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혼의 문을 열게 하는 과정이에요. 혼의 문을 열어서 청소를 한다 그랬는데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혼은 비지 않는다. 혼은 영을 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혼의 문을 열게 되면 악령이 됐든 성령이 됐든 두 영 중에 한 영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이 단전호흡, 명상, 그 다음에 요새 뭐 요가, 마인드 컨트롤, 이 모든 것은 거꾸로 악령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악령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걸 몰라갖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저희가 전에 빌려 쓰던 미국 교회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불 꺼놓고 요가 한다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전부 다 악령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저희를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죠. 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희가 오리지널 혼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오리지널, 우리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었던 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간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죠? 타락한 상태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한 명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또 신약의 팔복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귀의 성품이다. 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성화라고 부르죠. 이 과정은 영의 저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육신에도 음식이 있고 혼에도 음식이 있고 영에도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먹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손가락 예하로 여러 번 공부했어요. 손가락 예하처럼 읽기와 듣기 하는 건 5%가 일주일이 지나면 남는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쓰기 하면 15%예요. 성경 공부하면 25%.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다 하는 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음식으로 얘기하면 빵이나 뭐 떡으로 얘기하면 먹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해서 먹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읽기 쓰기는 만지고 들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어보는 것까지가 성경 공부예요. 먹으려면 일단 내 입맛에 맞아야 되죠. 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해드리는 것은 먹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잘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희가 이제 젖을 먹다가 우유 먹다가 포뮬라 먹다가 그다음에 이유식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이유식 만들 때 건강한 것들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죠. 단 거 안 줘요. 그래서 조금씩 야채나 이런 거, 죽 같은 거 써서 주죠.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좀 크면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줘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물론 재밌는 설교들 참 좋잖아요. 재밌는 간증들. 처음에 너무 그런 것만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순수 성경 공부하면. 요새는 설교도 너무 다양해졌죠. 설교 듣는 것도 다양해졌고 내용도 다양해졌고 미디어 사용하고 또 화려해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렇게 성경 공부 1시간, 2시간 하면요. 참 힘든 건데 여러분들 참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오르가닉 음식을 먹는 훈련이다. 자,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는 것, 메모라이징 하는 거죠. 이걸 삼켜서 이제 위로 보낸 거예요. 이러면 50%가 남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이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 내가 말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구역이나 셀 모임이나 뭐 아니면 집안에서 가족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을 알면 전달하려고 하면 이게 정리가 돼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거 갖고는 전달이 안 되고요. 공부한 걸 내가 다시 정리를 해서 내 머리 구조로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암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암기를 한 다음에 묵상하는 것, 다이제스트 한다 그러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80%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온 몸에 전달되듯이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영의 음식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한 번에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확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잠시 그런 거고 저희 그러죠. 뭐 옛날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막 변화돼 갖고 새로워진 것처럼 생각되다가 딱 산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살짜리가 20살이 되지 않는 거랑 똑같죠. 이게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면 그것이 이제 직접 내가 내 삶에 이제 하나씩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가치관에 적용되는 거죠. 90%에서 100%.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요. 이거는 직분이 있다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40년, 뭐 30년 직분을 갖고 해도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죠.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블레셋과 아니면 가나안의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 보내다가 끝냈어요. 삶이.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걸 이제 신약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마쳐요. 왜냐하면 목적이나 내가 최종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누구나 다 영적인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땐 이 과정을 밟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버지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이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의미에서 제자와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콜링이 있는 사람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하는 훈련을 해도 아주 기초적인 것뿐이 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죠. 그 이상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이 쓴뿌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라면 이제 교회적인 차원, 쓴뿌리의 문제, 혼의 문제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를 이 쓴뿌리가 많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것들을 가졌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거기에 9가지 대표적인 external gift죠. 표면적인 잘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러면서 서로 이걸 갖고 서로 구별하고 자랑하고 했었죠. 자, 문제는 그럼 이렇게 질투심이 있고 혼의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받은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면 악령의 은사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었는데 악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혼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성령의 은사 같은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요. 이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한다고 돼 있죠. 덕을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edifying,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려고 은사를 줬는데 건강하게 자라질 않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면 은사를 준 목적과 반대가 되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럼 은사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은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혼의 상태 때문에. 쓴뿌리가 많아서.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은사인가? 많은 경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가요. 근데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많은 예전에 부흥사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 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하나? 저희가 성서적으로 볼 때면 마음의 하트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거하셔서 충만히 거하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또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요. 좀 표현이 그래서 성품이 아주 이상한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 문제가 좀 있다. 옛날 부흥사, 죄송한 표현이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입이 거칠었어요. 막 욕도 많이 하시고 거친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거친 욕과 말을 하게 하실까? 이게 안 맞죠. 물론 뭐 사람들에게 그 흥미거리나 재미거리로 뭐 한두 마디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입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썼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해서 두 영이 같이 동시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악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반대로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욕심, 질투,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분이 일을 못하세요? 성령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은사를, 진정한 의미의 은사를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대표적인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함이 아니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를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저희가 성서적인 의미의 예언은 뭐 앞날을 예견해서 그 보는 그런 점쟁이 같은 예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건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강한 도전과 책망과 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좀 무섭죠.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들을 계속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언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또 완성이 됐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언은 이런 예언이 구약 시대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가장 분명한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언의 은사 있다고 쫓아다니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왜요? 뭘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예언은 뭡니까? 가장 분명한 예언은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죠.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기준, 스탠다드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서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언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벗어나면요. 성경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안 받으셔도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언은 지금 요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정리될 수 있어요. 예언을 왜 주셨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거의 같은 얘기죠. 영어로 보면 strengthening, encouragement, and comfort예요. 그러니까 strengthening, 덕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edifying인데 잘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넣어주는 거죠. 잘하도록. 영적으로 잘하도록.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을 잘 요리를 해서 공급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도 결국은 보니까 영적으로 양식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교사를 저희가 뭐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로 보면 신약시대의 예언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하게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encouragement라고 되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고
영적은 좀 어려움에 있을 때 다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위라고 되어 있죠. 컴포트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공급해 주는 거죠. 결국 비슷한 말이에요. 덕이나 권면이나 안이나. 그래서 한국교회만 있는데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라고 되어 있죠. 권사의 제일 큰 일이 뭐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영적인 자녀들을 잘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막 그 신약 시대 때 예언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꿰뚫어 봐 하면서 뭐가 있지 하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를 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죠.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들은 게 과거에 부흥회를 할 때 만약에 부흥사 되시는 분이 그 거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공개 석상에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벗어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 보여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거는 성서의 기준에서 벗어난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나는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줘서 뚫어 보는데 너 이런 거 잘못했지? 그걸 잘하는 게 누굽니까?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해갖고, 무당이 왜 그렇게 합니까?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죠. 왜요? 뺏어내려고요.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어내려고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줘서 망하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반대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교만해져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4장 고린도전서 3절.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은사는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똑같죠. 은사를 받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왜?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도 성령의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 그랬죠. Fruit of the Spirit은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안에 사랑이라는 그 맛도 있고 희락, 화평,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람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100%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100% 나는 성령님이 100% 내 안에 계시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령님께 하나씩 맡겨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씩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하는 얘기가 덕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이 정리가 되지 않은데 은사가 나타난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은사를 받아야 되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게 돼요. 그럴 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 영광의 문제, 면류관의 문제, 상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서라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는 훈련받고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다 투자하는 그곳에서 받을 영광을 잘 알지 못하면 거꾸로 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에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이죠. 사람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에 약하고 저거에 약하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죠. 사역자들도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대표적인 교회였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대도시에 속해 있는 가장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저희로 얘기하면 저희도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 뉴저지 대도시예요. 복잡해요. 다민족, 다문화. 가장 또 뉴욕은 전 세계 경제 센터라고 얘기하죠. 돈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복잡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복잡해요. 혼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디 가면 좀 편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한국도 그렇죠. 대도시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산다 그러세요? 전원생활 하신다 그러세요. 복잡한 데서 사는 걸 원한 게 아닌데 복잡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내 속도, 내 혼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정리하고 전원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복잡한 데서 있었던 교회예요. 대도시 대형 교회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문화가 모여있고 다민족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갖는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사실은 교회는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갈라디아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뭐 데살로니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어린아이 상태, 혼이 복잡한 상태. 그거 정리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믿음을 소망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어느 부분 잘 정리하라고요. 혼의 부분을 다, 쓴뿌리 부분, 혼의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성결의 성령의 사람들 돼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라 하는 게 모든 서신서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쫙 설명해줘요. 그게 19절부터 21절이죠.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의 상태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고 이제 교리로 정리해 주죠.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율법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연합해서 부활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우리 이제 거듭난 이후죠.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4장 28절 보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훈련을 받는 걸 기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핍박을 받았죠. 이스마엘한테. 둘이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육신의 성도들이죠. 광야의 성도들이랑 가나안의 성도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현대 교회는요. 손들어서 결정해요. 다수결로. 그럼 누가 많아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초신자들이 많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손들어서 결정을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광야의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투표하면 투표를 잘하는 교회, 투표가 잘 되는 교회면 광야의 교회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없애면 또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없애면요. 무슨 누가 독재한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죠. 목회자와 교인들의 신뢰관계고요. 저희가 투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죠. 언약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있게 안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하나를 쫓아내줘야 돼요.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내줘야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누구한테 맡기지 못해요. 성령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쫓아내야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신령한 자,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밥으로도 밥을 줄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해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최소 네 가지 파가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에서 맨날 싸웠어요. 그다음에 은사 갖고도 싸우고 틈만 나오면 싸웠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또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worldly sorrow brings death. 죽음을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근심을 갖고 와요. 적용을 할게요. 세상 근심이 뭐냐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본적인 세상에 살면서 하는 맨날 근심 있죠. 근데 그것은 죽음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여기엔 죽음은 그냥 문자적인 육체의 죽음도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근심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상적으로 하면 스트레스죠. 삶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눈만 뜨면 내가 이걸 어떻게 오늘 살지 하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 삶이 강팍해져요.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근심이 있대요. 이건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기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godly sorrow예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줘요.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에 대한 이런 것,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요. 근심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열망이 생겨요. 내 개인에 대한 구원과 성결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소리 듣죠. 누구를 보낼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근심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줘요.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민족을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메시지를 갖다 오래전에 한 인디언 여자 목사님, 목사님, 강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분이 인디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인디언 부족들을 여기 북미에 있는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대요. 자기가 인디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레퓨지 센터 같은 데서 그 안에서 사는데 전부 마약과 술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인디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한 것, 역사에 대한, 백인들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자기가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됐대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도 죽고 그 사람들은 못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근심을 갖게 되니까 나도 살아나고 회개하고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이 이제 특징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적인 근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도 다 이 가정이 있어요. 편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교회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혼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해죠. 1장, 2장, 3장은 교리고 4장부터는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비교하죠. 4장 17절 보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쉬운 말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죠.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고 소망이 틀려요. 근데 똑같아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4장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죠. 썩어질 것을 위해 걱정과 근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실은 썩어질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는 건 썩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 썩어질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전긍긍하죠. 그게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고상한 가치, 거룩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해서 거룩한 것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직장간, 물질간, 경제간,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행한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옛사람을 잊고 산다는 거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옛날 것 그대로야 되는 거예요. 4장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저희가 혼의 구조를 생각하셨죠? 혼이 예전에는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이 혼이 마귀의 집이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집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을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옛 성품을 던져버리고 성령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계속 이 옷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요새는 거의 없어졌죠. 양복점, 양장점에서 옷 맞추는 거요. 요새는 워낙 옷들이 잘 나와서 쉽게 사고 쉽게 오는데, 양장점이나 양복점에 가면 그 사람에 맞는 걸 다 재갖고, 그 다음에 한번 미리 이렇게 또 가봉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딱 정확하게 맞춰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그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럼 맡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먼저 벗어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옛날에 이게 좋았는데 그걸 던져버려야 그 부분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러니까 냄새가 나야 되고요. 더러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울로, 성령의 그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야 되고 썩어져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우리 프리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옷을 입을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새 옷을 입고 하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의 결론도 그랬었죠.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 urge you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잘 옷을 입어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sacrifice, sacrificial offering으로 드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그래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자라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가는 과정 속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 가진 걸 갖다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려고 하면 2절 말씀이 필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의 물결이 너무 스트롱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 세상에 너무 노출이 돼서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럼 변화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고 가장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것이 진짜 세크리파이스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일부의 사람들의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저희는 연합해서 팀워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 축구나 야구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잘한다고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땅까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일을 위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저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 일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팔복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면 눈이 떠져요. 누가 가르쳐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지고 그리스도의 뭘로 바뀝니까? 심장으로, 하트로 바뀌어요. 그럼 뜨거워져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땅끝, 선교, 복음, 잃어버린 영혼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요? 누구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sacrifice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되죠.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쓴뿌리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이다. 저희가 이거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